오늘의 말씀 삶의 의미를 깨닫자, 삶의 의미를 깨닫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멋있는 시인처럼 얘기하시겠어요? 왜? 그냥 웃지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LH 공사 직원에게 땅을 왜 샀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50배 더 늘려서 50배 차익을 남기려고 샀습니다 하면서 흐뭇하게 그냥 웃지요 라고 할 것 같아요. 현 좌파가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이 올라서 서민들이 이제 전세 살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현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래요. 그럼 뭐가 먼저다? 그냥 세금이 먼저다. 공시지가를 다 올려놔가지고 지금 세금이 막 다 2배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특히 서울 같은 집들은. 굳이 좌파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유 경쟁 속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우리 살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 일하는 것만으로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가롯 유다와 같이 자기 뒷주머니에 세금을 집어넣는 윤미향 같은 좌파들이 나라를 집권하면 또 조국의 딸같이 부정 입학해서 노력 없이 의사까지 되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이 되면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여러분 그런 기사 많이 듣지 않았어요? 40대 가장, 자녀들하고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참 슬픕니다. 이게 참, 왜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살 그러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족들한테 미안해서 자살 그러면 다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살인이에요. 그 살인은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다루면 안 돼요. 자살했다고 그 의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을 해할 권리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추천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좋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들 보면 크리스찬들도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니 가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천국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왜냐면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은 가롯 유다시거든요. 가롯 유다는 천국 못 갔거든요. 지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삶의 의미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보면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 명예, 쾌락에 있지 않으면 그럼 무소유를 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묻겠지만 무소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려면. 그 명예도 쾌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민스, 그러니까 무소유로 뒷주머니에 많이 자기 돈 했죠. 그래서 아주 슈퍼카, 페라리인가 그런 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보면 이렇게 사기꾼들이 다 능력은 특출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 명예, 쾌락 이런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대요. 그런 거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분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있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전 재산 다 잃었다고 자살을 합니다. 왜? 전 재산 먹고 사는 거
잃었다고 실망감에 자살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렇게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해 주실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서 데려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셔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 뭐라고 알려주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불가능한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거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독수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세대는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나는데, 사실은 독수리 하면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독수리랍니다. 독수리가 속도가 얼마큼 나가는지 아세요? 240km 나간답니다. 네. 활공을 하면 최고 속도 240km까지 낼 수 있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이.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상공에 높은 상공, 비행기 타고 올라가듯이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이 양산시티를 딱 한번 보세요. 물금 신도시를 딱 보시면 그 비싼 건물들, 주택들, 아파트들 얼마나집니까? 손톱만해져요. 참 저런 거를 위해서 사람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온 생명을 바치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저거를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함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떠했어요? 이렇게 공항을 보고 바닥을 보시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렇게. 근데 저런 걸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목숨 바쳐서 평생 저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진화를 많이 믿어요. 왜냐면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진화. 근데 진화가 정말 맞다면 사람 중에서 더 좋은 사람이 뭐겠어요? 독수리 날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240km 정도로 날아줘야지 그게 진정한 진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진화돼야지 그래도 진화 좀 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자꾸 좋은 쪽으로 진화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진화돼야지 사람보다 독수리가 더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종과 종 사이를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는 여러 독수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까지는 진화가 되는데 사람으로 진화 안 되고, 사람도 사람이고 다 이렇게 인종도 다르고 다 틀리지만 사람에서 다시 동물로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를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어떤 락까지 걸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거주의 경계까지 걸어 놓으셨어요.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비행기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1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거주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았어요.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은 제주도에 죽는 게 당연했어요. 양산에 태어난 사람은 양산에서 죽는 게 당연했어요. 거의 옛날 100년 전에는 거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대륙과 대륙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하셨냐면,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대륙도 이렇게 지도도 한번 보고, 이 세상 만들어진 하나님 만드는 동물도 한번 보고, 달과 별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다. 사실 요즘은 비행기로 이제는 거주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끝에서 끝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터졌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터지더니 또 락이 걸렸어요. 그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비행기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락을 한번 딱 걸어 놓으니까 또 거주의 경계가 또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연의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참 제한됐구나, 제한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이 지구를 보고, 달과 별을 보고, 동물과 사람을 보고, 식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상 앞에 갔을 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딱 죽어서 하나님 심판상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예수를 안 믿었냐? 이렇게, 내 아들 예수를 왜 안 믿었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저는 교회도 안 가봤고요,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진화된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진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농담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돌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냐? 여러분, 돌로 아이폰 만들 수 있어요? 돌로? 돌이 스스로 아이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폰을 만드는 이 사람이 더 정교하잖아요, 아이폰보다는. 근데 어떻게 돌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는 걸까요, 사람을?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돌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이게 믿는 게, 이게 과학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이에요. 사실 진화론은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없다고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냐면 그 전에는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이라는 존재를 다 믿었어요. 근데 신의 존재를 없애야지 공산주의가 활성화되니까, 그러면 왜냐면 공산주의는 무교니까 하나님을 없애려고 만든 종교가 공산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윈이라든지 이렇게 진화론을 이렇게 크게 알린 사람들을 보면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 사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배신을 하면 또 사탄의 아주 큰 일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니까 더 거짓말을 또 전 잘합니다. 짐승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짐승들에게 먹고 사는 거예요. 개 있잖아요. 개가 그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짓 해야지 또 간식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오늘날 보면 아파트에 보면 또 저기 개인가 돼지인가 할 만큼 하도 먹을 걸 많이 줘가지고 개가 막 뒤뚱뒤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도 보면 닭둘기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도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얘네들은 먹는 거 절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삶의 의미는 사실은 본능입니다. 본능. 이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넣어주신 프로그램이에요. 너는 이걸로 삶의 의미로 살아라 라는 본능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본능을 넣어주셨고 그걸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본능적으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선택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 있어요. 이성. 사람은.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그잖아요. 사람한테 하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 개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본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대로. 너 술만 먹이면 저기 개 된다. 개버릇 못 준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본능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능대로.
짐승처럼 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사람은 거기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었구나 이런 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보고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보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 이 땅에 살수록 죽음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이 뭘 때문에 산다고요? 먹고 사는 거. 본능대로 사는 거죠. 쾌락만 추구하다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본능대로 쾌락만 추구하다 살다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주인도 못 알아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개가 있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개예요. 그런 개를 어떻게 키워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데.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은, 주인도 못 알아보는 혼은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일부 좌파교회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합당하게 심판을 하는 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좋아 그러면서 다 포용하는 게 그게 정말 공의로운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니까 다 봐줘서. 자기 편이니까 다 봐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5인 모임 금지하는데 자기네 편이니까 다 봐주고 대깨문이다 그런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어준인가? 김어준 5인 이상 금지했는데도 벌금을 안 물고 다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어겼다고 다 물고 자기 편은 봐주고 이게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집사예요. 신실한.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목사의 자식이라고, 집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다고, 우리 같은 편이니까 다 봐주자,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삶의 의미를 깨닫자. 첫 번째는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구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걸 하죠. 아니 일개 대통령도 국민이 70%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도 막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는 것을 심판한다 이런 것을 공의롭게 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아야지 하나님도 믿어준대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은 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꾸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구원파들이 이걸 합니다. 뭐를 만들었습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항상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준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구원파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딱 하나님처럼 왔어요. 하나님처럼 왔는데 사실은 사탄이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믿는데 알고 보면 사탄인 거예요. 왜? 이 사탄은 원하는 게 뭐냐? 사람들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까지 해주고, 그러다가 딱 죽으면 그들의 혼을 팔았잖아요. 그들의 혼을 딱 데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자한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아냐?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지 않냐? 빨리 동성애에서 회개하고 나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근데 이 구원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하나님은, 이 좌파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로 사는 거 참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세상 사람은 다 너 무시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괜찮아. 이미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괜찮아. 괜찮아. 뭐랍니다. 누가 더 위로가 돼요? 동성애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싶겠어요? 네, 맞아요. 두 번째예요. 근데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위로해준다 시고 하는데 이게 빛의 천사로 오는 사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죄에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정말 진짜 사랑하는 부모면,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중독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좋아한다고 더 마약을 주는 부모가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부모니까? 죽이려는 사탄 아닙니까 그거? 아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빼주려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잠시 쾌락이 있어요. 둘 중에 뭘 주는 게 진짜 위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순간의 쾌락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으로. 좌파 김재동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20대 청년들한테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듣기는 참 좋아요. 위로가 돼요. 근데 다음 달 카드값 딱 나왔어요. 20대가 이거 뭐야 이게? 괜찮다며. 김재동 선생님 괜찮다며.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요. 이렇게 하여튼 순간순간만 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로도 순간순간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만 해줘요. 또 그것도 전문가들이에요. 얘네들이. 말은 또 같은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딱 들으면 아 맞아 위로돼. 근데 카드값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더 위로가 진정한 위로, 궁극적인 위로는 현실적인 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불교라든지 천주교, 좌파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위로되는 말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게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까? 아니 이 땅에서는 다 위로받고 참 좋게 잘 살았어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거 이미. 죽으면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모든 걸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위로죠. 이 땅에 살 때는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 인내하고 참으면 영원한 생명 받고 천국 가. 이게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죠. 여러분 죽음은요 사전 답사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내가 지금 순간의 쾌락이나 위로를 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자 원하냐.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믿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말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손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믿어야지.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목사도 여기 있는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도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뢰한다는 거에 자기가 자기네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저 자신도 안 믿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맥락이에요. 이게 저도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이 말은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자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저를 안 믿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안 믿고 자기를 믿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고 하니까 그 말인데, 그래서 뒷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솔직하게 따뜻한 데 있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편한 거 좋아하고 부자가 다 되고 싶고, 다 부자 욕심 되고 다 욕심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동의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거기 속박에서 구원하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에서 너를 실어 내게로 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것을 하셨는데 말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들이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도 건넜어요. 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도 돌았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로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게 편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편하게 산다라고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편하지 않지 삶이?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갖고 왔다고 해도 이게 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다는 뜻. 그러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살면 뭐 물도 없고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얼마나 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화냈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그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냉정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평불만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뭐냐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파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더니 다 좌파한테 지금 뺏겼어요. 그래서 교육청 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좌파들이고 정교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하향 평준화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애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인간들 참 밉지 않습니까? 사실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원은 인력 자원밖에 없어요. 고급 인력 자원, 똑똑한 사람들이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는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키고 막 그러면 20년 뒤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참, 저는 이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라는 뜻이에요. 운둔형 외톨이. 무슨 말이냐? 6개월 이상 집에서 칩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경제활동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자기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애들이에요. 뭐 보통 20대 애들이죠. 경제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빌붙어 사는 거야? 부모 밑에서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향 평준화를 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 속에서 이게 치열하잖아요.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얘네들이 그냥 자포자기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게 참 우리 20년 뒤에 대한민국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다큐를 봤거든요. 다큐를 봤는데 이제 이 운둔형 외톨이인가 이런 애들 20대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밤늦게 엄마 아빠 다 자고 들어가면 그때 나와서 밥 먹고 이런 이렇게 다큐가 있어서 봤는데 이게 정의당하고 관련된 사람이 MC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딱 끊었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좌파들은 이렇게 좀 아시죠?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거. 예? 얘네들은 하여튼 딱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뭐 TV 프로그램, 다큐, 뭐 심지어는 뭐 예능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정해져 놓고 뭐 기생충에 그러잖아요. 너네들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 그래서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뭘 얘네들이 심어 넣냐? 네, 부모한테 피해받았다고 너네 피해의식 가져라. 너네 부모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부모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패다, 루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해의식을 집어넣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맞아요? 정말 부모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뭐 부모들 세대 50대, 40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한테는 뭐 어떤 대우 받았나요? 아주 굉장히 큰 대우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힘들게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들게 자랐고, 지금 이게 스포일, 영어로는 스포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버릇 없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은 불만도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의 우리가 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버릇 없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훈육시키지 마라, 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때리다는 말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이제 체벌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놔서 지난 20년 동안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애들이 하는 게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부모 탓하고 캥가루족 돼가지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준다. 뭐 국민 기본금 뭐 해가지고 생활비 하면서 100만 원씩 준다면 좌파들 맨날 좌파만 쓰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대개면 되게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누구든지 하지 아니하 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여노라. 오늘은 또 희영이가 없어가지고 또 이게 놀려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또 유일한 낙인데 우리 희영이가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른 아이들도 또 이렇게 누나 언니 따라서 잘 됩니다. 희영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의 알아야 되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대들은 20대 20살부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돈도 벌고 그래서 자기 생활비 자기가 해서 고생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100만 원씩 벌면 나중에 30살, 40살 되면 200, 300, 400 이렇게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씩 이렇게 국가한테 한번 계속 받아봐요. 그러면 40살, 40살 돼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지금 배급제로 지금 하려고 이 정부가 좌파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딱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열심히 해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 딱 갔더니 미국은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잖아요. 부모한테 손 벌리는 애들 없어요. 다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제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에서도 수업하고 반절 수업하고 반절은 나가서 오후부터는 나가서 일해요. 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 벌고 그리고 튜이션 벌고 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딱 거기 가면 딱 그런 분위기가 딱 또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한국 부모님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 저거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실 바깥에 나가서 또 일하면 또 아이들 좀 힘들지 않게 자라는데 일하면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그래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도 다 훈련,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든 것을 주는 게 우리한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훈련해라는 거예요. 훈련해라. 더 강해져라. 강해져서 어떤 환경이 들어와도 만약에 나중에 진짜 누가 와가지고 너네들 여기에서 직장에서 일할래? 예수님 계속 믿을래? 할 때 여러분이 강하지 못하면 직장 말 듣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오늘날 이제 지금 좌파 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그럴 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불평불만하지 말고 훈련하고 어느 상황에도 만족하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회개보고 받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한테 회개보고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셨다. 근데 대한민국 좌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 귀중한 자유를 자기네들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네들만 그걸 가져서 자기네들만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너네들은 다 뭐 가재, 붕어, 뭐 개구리야. 그러면서 너네들은 여기 오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다 컨트롤해야 돼. 너네는 무식하니까 그냥 우리가 주는 돈이나 받아. 그래서 뭐 자기 돈도 아니면서 세금으로 막 퍼주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 좌파 그러면 되게 부자예요. 그죠? 강남 좌파 그러면 되게 부자잖아요. 지네들도 재벌이면서 더 욕심이 많아서 대기업들을 다 자기네들 먹으려고 국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유화해가지고 자기 뭐 인사들 다 꽂아서 막 이렇게 거기서 다 얼마나 충나겠어요, 지금. 그 정의당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현대 뭐 부품 회사에서 뭐 굉장히 뭐 거기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준재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노동자들을 대변한 것처럼 얼마나 참 유선입니까? 자기네들은 거의 재벌이면서 무슨 노동자를 대변하고 서민을 대변합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자꾸 욕심으로 대기업을 먹으려고 그래서 삼성 이렇게 지금 못 살게 하잖아요. 삼성.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못 살게 하다가 이재용이 삐져가지고 삼성 가지고 외국 지금 미국 가면 세금도 혜택도 주고 지금 뭐 저희가 알라바마에서 있었거든요. 알라바마의 수도가 몽고머리 지금 몽고머리가 거기가 수도인데 거기 현대 자동차 아주 공장이 있는데 아주 막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투어까지 할 정도로 저도 투어를 하려고 갔었는데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긴 했는데 자동으로 막 로봇가 막 만들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이 현대하면 이제 무시를 못하는 정도로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지금 엄청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싹싹싹 다 대기업이 하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다 그러면 서민들 우리까지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러면 정부는 말 뱉은 게 있으니까 뭐 국민 기본소득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주겠어요? 뭐 돈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다큐를 보신 적 있어요? 베네수엘라 다큐를 봤더니 닭 한 마리에 뭐 돈이 막 하여튼 가방 뭐 이민 가방에 반절 정도가 닭이 하나고 두루마리 하나에 뭐 그거고 이렇게 주유소에 갔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그래서 승용차 뭐 30리터인가 해서 휘발유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주는 줄 아세요? 그 변호사가 칫솔 하나 줘요. 칫솔. 칫솔 하나로 이게 저기 기름하고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필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돈을 막 찍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큼 뭐 저기 여러분이 1억 7천만 원이 있어요. 1억 7천만 원이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가. 1억 7천만 원이 만 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1억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을 모았는데 갑자기 만 원이 되어 그 순간 이게 무슨 요즘 뭐 코인 산 것처럼 코인 사서 폭삭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면 주식 산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변호사인데도 먹을 게 없어요. 변호사인데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시간 나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뭐 교회 오면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 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나라에서 살게 내둘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어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투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인들 우파라고도 뭐 이렇게 막 우파 정치 안 믿어요. 정치인들 다 똑같이 다 재벌들인데 지네들은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뒤에서는 뭐 형님들하고 하는 애들이 좌파 우파 뭐 다 소용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사실 이 투표는 덜 악한 놈을 뽑는 거예요. 다 악한 놈인데 덜 악한 놈, 그나마도 덜 악한 놈을 뽑는 거니까 너무 그 인물 정치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 최소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를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다 보면 종교들 보면 다 어떤 종교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교겠죠. 이런 나라들은 다 뭐 좌파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군주주의, 왕이 하는 거죠. 그게 뭐 독재주의인 거죠. 뭐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못 사는 나라인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부탄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행복한 나라라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뭐 행복이라는 뭐 행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나라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그렇게 이렇게 좌파 이렇게 PD들이 가가지고 그런 거 다 하고 베네수엘라 찬양하고 막 하여튼간 이런 쿠바 찬양하고 이렇게 독재주의 좌파 이런 데를 찬양하고 다 PD 좌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부자들 나라를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정부로부터 덜 제재받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고안해서 마음껏 개발해서 많은 또 국민들을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전에 천재 한 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사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국 갔더니 의료보험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미국 가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딱 가면 느낌 뭔지 아세요? 딱 가면 내가 미국이 왜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미국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걸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하면 가장 그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유보장이에요. 자유보장. 여기는 자꾸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뭐냐면 어디 정부가 이렇게 자꾸 직접적으로 해요. 만약 어디 가서 고기 바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기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여기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나라잖아요. 맞잖아요. 여기만 자꾸 이 나라는 자꾸 이렇게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해요.
예,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치 봐야 되고 5명 5인 모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눈치 봐야 되고 바깥에서 만나는데도 자꾸 이 정부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뭐랬어요. 지금 미국이 막 아유 저렇게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신 그 좋은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지금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 현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냥 나는 그냥 내 위에서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나가긴 하는데 거의 이제는 뭐 마스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의 백신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거기는 그냥 여행 가도 백신은 그냥 공짜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 방역을 빌미 삼아서 정치적으로 그 좋은 것도 안 갖고 오고 백신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사람 다 죽이면서 그건 뭐 백신은 탓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좋은 거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뭘로부터 자유해요? 죄부터 자유로운 거야. 죄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왜냐면 죄가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자유는 가장 큰 행복은 지옥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불호수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